세계관이 뭐죠?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.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이야기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. 고대 근동의 신화들 있잖아. 바벨론 건국 신화 이런 게 있잖아요. 그 신화,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질까? 자기들이 그 신화, 그 바벨론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들 있잖아. 그 이야기들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지. 내가 이 이야기에 속해 있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는 거야. 자, 다시 한번 말할게요. 세계관이라는 거는 어떤 이야기에 신화든 뭐든 그 이야기에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세계관이에요.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이야기가 있어요. 돈의 중요함, 돈이 주는 자유, 돈이 주는 쾌락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니까. 많이 버는 게 성공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. 돈을 많이 가지면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고 더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이야기예요.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니까. 우리들의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. 야, 많이 벌어야지 되는 거지. 많이 벌어야 성공하는 이 이야기들이거든요.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 내 삶이, 내 존재가 이 이야기 속에 있다고 믿어서 그래. 이해돼요? 이 이야기 속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지면 나는 이 자본주의 이야기에서 존재하는 사람이야. 나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야. 라고 해버리면 이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는 거야. 그런데 자본주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.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. 계속.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이 이야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거든. 내가 거기서 나도 여기 사람이야. 나도 여기 사람이야.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.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야. 그런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. 그게 성경이야.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. 창조 신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일, 그 신화, 잘못되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신화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. 역사적 사실이야. 근데 왜 신화라는 말을 쓰냐면은 신화라는 말을 써야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를 이렇게 발견해내.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있는, 그러니까 신화라는 말 안 써도 돼요. 역사적 사실이야. 역사적 사실인데 이 이야기에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야지 그 사람 세계관이 바뀌어요. 이해돼요? 이 세계관에서 여기서 막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. 그 이야기도 있어. 그 이야기에서 빠져나와야 돼. 그 이야기에서 나와서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담의 자손이야. 아담의 자손이어야 돼요. 우리는. 나는 아담의 자손이야.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야. 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익을 받는 열방에 속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야. 이 이야기에 속하는 등장인물이야. 이 이야기에 내가 있는 거야 라고 해야지 세계관이 바뀌어요. 이해되시죠? 필연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나와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다르면 나는 이 이야기에 속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.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떠한 이야기가 내 속에 맴돌고 있고 내가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는지.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이야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에서 말하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. 이해되죠?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슬픔과 고통, 아픔.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. 내가 진짜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지, 내가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자유가 있고 성공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. 승리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어요.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개념이야. 승리, 성공. 그러면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하지 못해서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서 내가 아프고 슬퍼하냐? 아니면 이 이야기, 또 다른 이야기 했다니까? 성경 이야기.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슬픔과 아픔과 승리와 성공이라는 게 있어. 그럼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내가 슬프고 아프고 힘드냐? 내 정서가
어디에 맞닿아 있느냐, 내 정서가 어디랑 가까이 있느냐, 이게 세계관이에요. 세계관이라는 건 내가 세계를 보는 눈인데, 세계를 보는 눈이라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내가 어느 이야기에, 내가 어느 말씀에, 어느 신화에 나를 어디서 발견해낼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야. 이게 세계관이야.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. 근데 이야기를 몰라.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니까. 이 이야기들은 잘 알아. 세상의 이야기들은 잘 알아. 진짜 잘 알아. 진짜 잘 아는데 이 성경의 어떤 복음의 큰 이야기를 모르니까 나를 발견해내지를 못하는 거야. 세계관이라는 거는 내 선택을 바꾸게 만드는 걸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.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세계관이라는 취급을 안 해요. 그거는 그냥 망상이에요. 공상. 우리는 세계관대로 행동해요. 세계관대로 느끼고. 세계관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이야기를, 나를 발견해내고 나를 그 안에 담아내야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는 거고. 왜냐면 복음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야? 성경 이야기의 절정이 복음이에요. 성경에서 창세부터 시작한 이야기의 절정, 어떤 핵폭탄 같은 게 복음이거든요. 그래야지 내가 여기에 속해 있어야지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거지. 내가 여기 이야기에 속해 있으면서 여기에 복음 뭐예요? 로또! 맞잖아. 돈 펴라.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 복음이. 내가 무슨 복을 믿고 있냐니까? 여기서 복음이 부자 되는 거예요? 아니잖아. 이야기가 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 이야기는 여기 있는데 교회는 다 아니잖아. 일주일에 한 번씩. 그러니까 이거랑 이렇게 막 섞여 있어. 다른 이야기예요. 성경은 다른 이야기라니까.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, 이 말이 성경에 나오죠. 그게 뭐냐면은 세상 이야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.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. 다른 이야기다. 세계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마을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?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죠.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한눈에 더 잘 보여요. 자,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계관의 결말이 뭐예요? 가장 높은 곳이 뭐예요? 그게 정말 결말일까? 결말 없어요. 딱 결말, 끝이 온다? 뭐 이런 얘기 있어요? 없죠. 그냥 이거죠. 성경에는 되게 신기한 게 결말까지 나와. 성경에 제일 신기한 게 시작부터 결말까지 다 있어. 중간은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생각이 다르지만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성경이에요. 그래서 진짜 온전한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. 성경을 통해서. 성경은 진짜 세계관을 갖기에 딱 좋은 책이에요. 왜냐하면 끝이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.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모두 담아내고 있는 게 성경이야. 이 커다란 세계관 속에서 나를 발견해내고, 이 성경 이야기에서 나를 발견해내고, 이 성경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? 하나님의 비전 이야기. 하나님이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창조해서 마치시는 이야기.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해내고,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해내야 그 안에서 내가 희노애락을 경험하고. 여러분, 이게 안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, 고난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돼. 이 이야기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,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고통과 고난인데, 그냥 고통과 고난이라는 게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제가 되어 있어.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. 성경 이야기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거지, 이 이야기 속에서 고통과 고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. 그러니까 아예 상관이 없어. 성경과 상관이 없어.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,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이 식은땀이 나야 돼. 왜? 이게 나랑 진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겁니다. 근데 그거를 그냥 남 이야기 하듯이 보면 안 돼. 무슨 성공 스토리는 내 이야기처럼 집중을 하는데, 이런 이야기는 그냥 남 이야기 같이 들려. 거기에서 한 번도 안타까워하지 않고. 그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성공하는 그 스토리는 정말 이거야. 왜? 이게 내 운명이 달렸어요, 이게.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.
이게 내 이야기라니까? 이 이야기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진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고, 막, 뷰티, 이런 거 있잖아. 외모 지상주의 이야기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되게 외모 잡지를 내 이야기처럼 읽어요. 이해되시죠? 이게 완전한 차이예요. 어떤 이야기에 내가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. 결말이 나와.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화야. 이게 진짜 헛된 신화. 멸망당하고 이 속에 속해 있고 이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.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 이야기의 절정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에서 나를 발견해내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. 갈릴 거예요. 쫙 갈릴 거예요.